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소원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풍요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나 가장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행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 행복은 맛볼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은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배가 부를 때는 행복하다가 배가 고프면 불행해지고,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하다가 돈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불행해집니다. 건강할 때는 행복하다가 아프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이 죄된 세상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는 그런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인 행복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에서는 그런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속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가정 속에 있으면서도 차라리 가정이 없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속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가정은 가정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게 교회예요. 우리만 있으면 안 되죠. 또 하나님만 계셔도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임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로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어리석어져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그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래서 불행한데도 그걸 모르고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막 돈만 열심히 벌어요. 돈 벌 때는 막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왜 불행한지 그런 거, 행복한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돈을 벌어놓고 나면 행복했지 안 그래요. 벌어놨는데 안 행복해져요. 내가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그래서 불행한데 그걸 모르고 출세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막 출세하려고 다 노력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다 노력하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도 바라는 대로 출세를 이뤄도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고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괴로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이번엔 또 다른 욕심을 따라가요. 막 돈을 더 벌어놓고 이번에는 또 한번 즐겨보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아멘. 진정한 예배라는 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은 성령이 말씀이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조화가 돼야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수백 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눈으로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안 읽는 것보다 낫겠지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도. 그런데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아, 내가 이래서 불행했구나.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알아져요. 불행의 원인을 깨닫게 되고 죄인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돼요. 내가 바로 변화되길 원해요. 내가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원해요. 내가 진정한 행복해지기 원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자신이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그야말로 최고로 잘 나가는 이스라엘 당시 사회에서 귀족 중에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7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게 답이었구나. 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 이래야 행복해지는구나. 이래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수고하며 얻었던 모든 뭐 가말리엘 학파, 귀족의 지위, 바리새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 같더라니.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할까봐 이제는 그런 거 다 배설물같이 내가 여기겠다는 거예요. 각각 꺼리는 것, 더러워서 만지기도 싫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잃을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우리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흥행하셔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확 다 뒤집어지진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화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돼야 돼요. 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아 이게 이렇구나. 이게 저렇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 부족하구나. 그게 발견이 돼야 돼요. 지난번에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행복했는데 왜 지금은 안 그렇지? 이게요. 완전히 다 뿌리 뽑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내가 예배를 자주 드릴 때 더 자주 예배드리고 더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더 사모하며 드릴 때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그런 상처, 그런 죄된 모습, 그러한 온전치 못한 모습이 변화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뿌리가 깊은 건요. 한꺼번에 빠지면 우리 인격이 다 파탄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렇게 못 빠내지 못하세요. 서서히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배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모습의 죄를 갖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매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면서 구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못 만나면 하나님 저녁 때는 꼭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오늘 저녁 지금 만나야죠. 저녁 때까지 갈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정말 구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 정말 불행하거든요. 나 정말 괴롭거든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주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도 못 만나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쓸데없이 돈 넣어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은 도와만 주세요. 점잖은 분이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왜 맨날 나오라고 그러세요. 이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내가 곧 교회예요.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 마음에 힘들게 하는 그 요소가 제거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삶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는요. 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배후에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왜 불행해요? 우리가 왜 부족함을 느껴요? 이 사단이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게 변화가 안 돼요. 또 노력해도 우리 의지박약 때문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사람이 노력하면 뭐 다 될 줄 알아요. 사람이 노력하면 뭐 살도 빠지고, 사람이 노력하면은 뭐 명문대 학도 가고, 사람이 노력은 안 돼요. 아무리 계곡을 공부하라고 해도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 기도 외에는 걔 공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열심히 살지 못하게 하는 그걸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전에 세상 사람은 그걸 몰라서 이게 세상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해민이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책도 베스트셀러였고 강연에도 막 여기저기 한다고 광고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강연을 어떤 신문 기자가 취재해서 대충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데는 삶의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 일어서라고 그래. 그래놓고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이대로 괜찮아. 이걸 반복한대요. 그 자리에 참석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반복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 다 우는데? 나는 괜찮은데 사회가 못돼 먹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나도 죄인이에요, 사실은. 눈물을 흘리면 뭐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는 상처를 치유받았다. 나는 힐링이 됐다. 나는 치유가 됐다. 뭐가 변한 게 있어요? 강연회장 떠나면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해소되는 게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리가 무척 아팠어요. 그래갖고 막 이게 관절이 상해갖고 그때는 병원에 가도 고치지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구술했어요. 엄청 돈을 들여갖고. 그런데 구술하니까 효과가 있는 게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한 몇 달 지나니까 또 아파. 다시 또 구술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더 불러, 액수를. 이전보다. 그래갖고 또 그나마 고쳐야 되니까 또 했어요. 근데 나은 것 같아. 몇 달에 또 아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영은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빈털털이 다 될 때까지. 세상적인 방법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무슨 성공하는 법, 무슨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법, 하나도 효과 없어요. 그거 다 읽어보면 맞는 말 같아. 맞는 말 같은데 답은 없어. 다 정확하게 이건 내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바뀌는 게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멘. 기도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내가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물으시고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대답하자 매우 기뻐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세력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뭐가 이기겠어요? 아무것도 교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교회가 나야 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악한 권세는 다 떠나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장차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똑같은 일을 행하시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 키우면 돼요. 아니 나는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안 되는데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아직 시간도 필요해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믿음이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역사하세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고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의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는요.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고 능치 못하는 것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도 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어. 되는 사람만 돼. 인간적인 노력을 해. 인간적인 노력을. 너가 얼마나 똑똑해. 얼마나 재능이 많아. 야, 이 큰 거는 기도하고 작은 문제는 네 힘으로 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알고 기도하지 않게 해요. 기도를 이렇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기도를 안 하거나 해도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뭐. 이 나눠요, 사람이. 모든 것은 기도를 먼저 앞세우세요. 아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작은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도 내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래. 이게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기도로 해결받은 사람은 기도를 자꾸 하게 돼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거기에 아주 매몰이 돼요. 기도 외에는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택한 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능력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약한 영의 역사, 나라를 분열케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게임에 빠져들게 하고 이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다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당신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여 저들도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세요. 당신의 뜻과 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 또 한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도 없어요. 아멘. 그것처럼 기쁜 것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강아지나 고양이가 굶주리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또 누군가가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뭐 하나라도 먹여주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물며 악한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서 저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생명을 구원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전도의 기쁨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전도를 안 해서.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요. 전도를 하다가 이게 상처받고 전도하다가 마귀의 방해에 해방에 아유 안 되겠어 포기 딱 그만뒀을 경우에는 그 아픈 쓰린 상처들만 기억나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 이거 마치 애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산고만 겪다가 애가 안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그런 경우 큰일 나겠죠. 아니 산고를 겪었으면 아이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낳은 기쁨에 이 여인은 산고의 고통을 다 잊는다고 했어요. 우리도 한 영혼이 전도되면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든 어떤 시련을 당했든 이런 게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릴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 역사를 해요. 기도가요. 우리 영적 최전선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면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어요. 등산하시는 분들 등산 얼마나 힘들어요. 등산 해보셨죠? 참 힘들어요. 근데 등산을 해서 정상에 딱 올라가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음 주에 또 와. 등산해본 사람들이 등산하는 사람들 중독이래요. 막 이 산 저 산 다니고 막 다음엔 더 험한 산 가리라. 다음에는 막 2박 3일로 가리라. 막 등산에 푹 빠져서 가요. 아니 그 힘든 걸 왜 해? 기쁨이 있어요. 등산도.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 기쁨은요, 등산과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가 예수님이 구원되심을 확신하고 그동안 기피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구원자다 라고 증거하자 요한복음 4장 31절에 제자들이 식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음식을 구해왔는데 좀 드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니라. 한마디로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저 여인이 구원받았다.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기쁨 누릴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됐을 때 우리도 그런 만족을 느낄 거예요. 하물며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다니 나같이 무능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다니 얼마나 이게 기쁘고 만족하겠습니까? 오늘 보신 동영상 말미에 보니까 유광열 장로님께서 이제는 사업도 번창하고 가족도 건강한데 앞으로도 사업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가족 우리 아내가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영혼 더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방송이니까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그냥 쓴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업 성공하는 게 제일 큰 행복으로 알겠죠. 가족 다 건강한 게 제일 큰 행복으로 알겠죠. 그런데 유광열 장로님은 그거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것 계속 유지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한 영혼 더 구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초월하는 행복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중간 단계 뛰어넘어도 돼요. 가장 큰 행복인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 성도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이 죄로 관영할수록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몇 명을 구원하든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행복한 사람들을 위한 축제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진군식을 할 것이고 제가 자세한 프로그램에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태신자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데려올까? 마음이 철렁해. 그 사람 어떻게 데려오지? 아니 일단 이 교육 여기까지만 끌고 오세요. 여기까지만 끌고 오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복음을 선포하면 이제 최선을 다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 이제 데려다 놓고는 너는 거기서 말씀 들어. 난 여기 있을게 뚝 떨어져 앉는 분이 있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딱 붙어 옆에 앉아 있어. 넌 내 거야. 딱 붙어 앉아 있어요. 딱 붙어 앉아서 이렇게 눈치를 봐야 돼요. 보면서 이 사람 말씀 잘 듣나. 졸면은 푹 찌르기도 하고 말씀 좀 잘 들어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끝에 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은 자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할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야 일어나봐. 그러면서 부끄러워. 나도 같이 일어날게. 같이 일어나 주셔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게요. 할까 말까 이럴 때 하자 하면 성령의 역사하세요. 그때. 근데 그만해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용기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다고 도저히 이거 그럴 때 정말 이 사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영혼도 있어요. 그럴 때 야 빨리 일어나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부드럽게 자 일어나봐. 나도 일어날게. 그럼 일어나고 안 일어나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책임지고 잘 관리하겠다는 마음을 내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전심을 다해서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에 다 와야 돼요. 그냥 여기 그냥 예배 드린다고 시간 맞춰 와갖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깨달아지는 예배예요. 맨날 말씀을 듣고도 말씀 좋았네 하고 돌아서면 물론 그런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러나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이번 한 주간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가 깨닫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문제를 발견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해결도 안 일어나요. 아무 능력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게 돼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분 기도하지 마세요. 내 자녀도 너무너무 잘하고요. 나는 정말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 분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그런 만족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주님께 나와서 부르주세요. 그 기도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다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힘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뿐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로 인해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자녀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